바울이 가졌던 이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순전하고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받을 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통의 편지, 일설에는 한 통은 분실되었다. 그래서 세 통의 편지, 한 통만 분실되었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늘 다독이면서 그렇게 목회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후서 분량면에 있어서 복음서보다 더 많습니다.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피면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읽으셨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보시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했는지 그 목양자의 심령, 주님의 양을 치는 자로서 얼마나 정성껏 그들을 대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어리석어 보일 만큼 그렇게 미련하게 성도들에게 온 정성을 다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13절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16절에 어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라고 하는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 자체가 문제가 많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자기 변명을 한다라고 하는 오해도 받고 또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고 이런 연약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그렇게 끊임없이 주 안에서 세우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13절로 딱 들어오면 갑자기 마치 돌변하듯이 굉장히 엄하게 이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함으로 미련함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밤낮으로 고민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바울이 아주 엄하게 오늘 본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 말씀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죄에 대해서는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고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이 굉장히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3절과 4절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중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과 평화, 어둠과 빛, 생명과 사망, 그리스도 안과 박, 외인, 소외, 충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양면성을 아주 온전하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인데 여기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약함과 강함에 대해서. 14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4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아멘. 이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표현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단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남아 계시는, 남을 때까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온전하게 다시 하나가 되고 그렇게 단독자로 설 때까지,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이제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때까지 십자가에 있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의 원수, 이것을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의 원수를 십자가로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다 지우시고 소멸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마지막 딱 한 단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께서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피치 못해서, 그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길 수 없어서, 죄를 이기지 못해서, 악을 이기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것은 오해 중에 오해이고, 그리고 사탄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성도들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최후의 처방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약하시기 때문에라고 번역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는 것이 십자가인데, 다 십자가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미화시키는 거죠. 자기가 약해서 고통당하는 것이고,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고,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건데, 십자가를 주님께서 약하시기 때문에 졌다면,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올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 때문에 지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만약 반대로 주님께서 강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면, 강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강한 자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걸립니다. 약해서 저도 문제이고 강해서 저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해서 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가짜, 거짓말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조작입니다. 이 지상에 강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국민을 희롱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21세기에도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약하심이라고 하는, 약하심으로라고 하는 그 의로가 약하심 때문에가 아니라는 말을. 왜냐? 이것은 이 약하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약하심으로라는 수단이고 도구인 겁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약하시기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틀리지만, 약하심을 지는, 약하심으로 지는,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는, 이것은 역할로서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능력으로 행하신 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확언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왜 사람들이 싸나워집니까? 열등감 때문에 싸나워집니다.
열등감의 표출입니다. 싸나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싸나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연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되심의 실체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언제나 지속적인 약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래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한없이 약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자같이 되고 오해를 받고 교활한 자다, 속임수로 취한 자다, 별소리를 다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고 비굴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항상 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과 겸비에서 나오는 약함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9절, 앞으로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약하심 속에서 행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 속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셨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기에 주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 지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그 연약하심으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옳음을 증명해 주신 그 은혜 아래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도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함 자체가 능력 아닙니다. 약함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할 때만이, 약해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호전적이고 강하고 자기 의가 살아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개성이 강하고 그런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성 없이 살라는 말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복종하면서 살라는 말 아닙니다. 비굴하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끝나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자리라면 기꺼이 약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약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약한 것입니다. 약한 것은 참된 사도됨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모범을 따르는 자는 약합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약한 자로 남아있게 되실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또 계속 12장 9절 말씀 중간 이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보잘것없음,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 이것이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리스도에게 머문다라고 하는 말이 나를 덮게 하려고, 나를 덮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1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십자가는 죄 아래, 사망 가운데, 죽음 아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실존을 다 담고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계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멈춰 있지 아니하고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게 될 것인데, 능히 이 세상에 사는 날들 동안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 이런 것까지도 다 감당할, 이 지상에 그것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무너지는 그 자리,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과 은혜와 영생과 새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로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지금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묵상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325일 동안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즐거움으로, 생명의 환희로, 기쁨과 감사로, 자랑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만이 드러나게 될 것을,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만이 드러나게 될 것을, 그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만이 드러나게 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유함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이, 그 멀리 있는 십자가의 영광, 그 기쁨, 우리를 향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능히 참으셨던 것처럼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광과 번영의 신학으로 만사형통으로 십자가는 치워버리고, 그리고 값싼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마귀 권세에 연약함으로 지셨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